눈물의 씨앗에서부터 생명을 다 주는 것까지 그 사랑을 정의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에 보면은 이 사랑의 주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미 그 사랑에 대한 정의와 표현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고요. 뭐 셀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샘물처럼 이 사랑의 정의들이 다양하게 또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저렇게도 정의해보고 표현도 해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무 사랑은 광범위하고 또 심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것저것 파헤쳐 보지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구나, 이걸 느끼게 해줍니다. 아울러 또 이것은 사랑이 항상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 하는 것을 말해 주기도 합니다. 다 표현도 못하고 다 알 수도 없지만, 사랑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찾고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끝없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끝없는 여정에서 우리는 사랑의 극히 일부분이라도 삶에 녹여낸다면 우리 인생 나중에 후회가 없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즉 산 위에서 보물과 같은, 보석과 같은 그런 교훈을 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이제 사랑에 대해서 몇 가지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신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사랑에 좀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알 수도 없고 광활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사랑에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여정에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39절을 보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많이 들었던 문구죠. 이게 지금부터 약 4300년 전 고대 바벨론 함무라비 법전에도 명시된 문구라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이걸 이제 라틴어로 넥스탈리오니스라고 하는데,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해친 만큼 똑같이 똑같이 내가 해친다는 거죠. 손해를 입힌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게 100만 원을 손에 입혔으면 나도 100만 원을 손에 입힌다. 동해보복, 복수 한다는 거죠. 그런 법입니다. 바로 이 법의 원래 목적은 과도한 복수를 금하는 좀 소극적인 사회 안정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가 눈을 하나 다치게 하면 그 사람 두 눈을 다 못 쓰게 만들어야지 조금 화가 풀린대요. 누가 내 이를 하나 부러뜨리면 그 이 하나만, 상대방 이 하나만 부러뜨린 것이 아니라 그냥 틀릴 끼도록 만들어야지 좀 화가 풀린대요. 이제 이런 과도한 복수를 금지하기 위해서 이 동해보복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수를 하게 되면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해서 다른 사람 이를 하나 부러뜨는데 자기 이가 왕창 다 부러졌다.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처음에 잘못했지만 그래도 그 복수가 너무 심했잖아요. 화가 나서 또 더 큰 보복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보복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예 복수 그 자체를 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좀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죠. 이 복수를 해야지 좀 통쾌한 맛도 있고 후련한 마음이 생길 텐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그 어떤 것도 복수하지 말래요. 보복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낫이 필요했어요. 낫. 그래서 이웃에게 가서 그 빌리러 갔습니다. 낫 좀 빌려주시오 했더니 이웃이 안 빌려주는 거예요. 낫을 잘 나리석에 갈아놨나 봐요. 그 날이 좀 상할까봐 낫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아, 괘씸하다. 좀 화가 났었죠.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 이웃이 갑자기 말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말 좀 빌려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낫을 빌려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다급하니까 말을 빌리러 왔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빌려주든지 안 빌려주든지. 탈무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빌려주지 않았다면 그건 보복이다, 복수다. 네가 나 안 빌려줬지, 나도 안 빌려줘, 복수라는 거죠. 그런데 빌려주면서 이런 말을 할 경우, 그래, 당신은 지난번에 나한테 낫을 안 빌려줬지만 나는 낫보다도 더 귀중하고 내가 예지중지하는 말을 빌려주네,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증오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랑이 뭘까요? 사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자, 말을 가지고 가게 빌려주겠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죠. 이왕에 빌려줄 거라면 그것이 증오의 표현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지난날의 감정은 훌훌 털어버리고 좀 통 크게 그렇게 마음을 쓰면 서로에게 기쁨이 돼요. 그리고 서로 축복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바로 사랑이란 것은 그냥 주는 겁니다. 지난날 앙금을 다 털어버리고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다가 박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가 속으로나 큰 소리로 이렇게 핍박하는 자를 향해서 말한다면, 너희 놈들, 너희가 아무리 나를 치고 난리를 펴도 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면 그 증오예요. 바른 크리스찬의 태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지만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바른 크리스찬은 이런 경우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비록 핍박하고 비록 억울하게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고 저 천국에 약속된 자 아닙니까?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 오른편 뺨을 쳤습니다. 그래, 왼편을 딱 돌려줬어요. 상대방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자, 쳐봐, 쳐봐, 이런 태도로 왼편 뺨을 돌려댔다면 그거 증오예요. 그거 틀린 태도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억울하고 또 힘들어도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라, 이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뺨을 맞아 아픈 것보다 그 치욕감 느끼는 게 더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뺨을 맞는 건 물론 아프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굉장히 치욕감이 드는데, 뺨을 맞으면. 자, 보통 이제 오른손잡이인데 앞에 있는 사람 오른편 뺨을 쳤다면 손등으로 쳤다는 뜻입니다. 이건 손으로, 손바닥으로 친 것보다 더 모욕감을 준대요. 손등으로 치는 게. 뭐 법에서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뺨을 칠 때 어떤 게 더 죄성이 강한지. 아마 이렇게 치는 게 더, 손등으로 치는 게 더 죄가 중할 줄 압니다. 어떻든 모욕감을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두어 번 더 같은 내용을 반복하세요. 내용 같은데 표현은 좀 다릅니다. 오늘 40절 42절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같은 내용이죠. 좀 표현이 다르지만 그걸 다시 정리하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수하지 말고 차라리 손해만 당하고 그렇게 살라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혹시 그렇게 들렸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번 당하고 맞고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맥없이 힘없이 지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면서 살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기라는 거예요. 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보복해서 복수해서 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인 거예요. 매번 맥없이 맞고 당하고 그렇게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기면서 살아라, 제발.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순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순전한 사람들입니다. 매번 당하고 지고 맥없이 끌려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별력 있게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핏발 받더라도 손해를 받더라도 알아요.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축복해요. 적극적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그것이 비록 악이라 할지라도 선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전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믿기 때문에 순전한 크리스찬은 겸손하나 비굴하지 않아요. 담대하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당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승리하는 역설을 삽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도전하십니다. 43절, 44절을 보실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순전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은 원수까지 확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사람을 대할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돼, 어떤 사람을 미워해야 할까, 여러분 분별할 필요 없어요. 다 사랑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다 사랑해. 저 사람 사랑해야 될까 아니면 미워해야 될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다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했다면 그 누가 우리의 사랑에서 제외 되겠습니까? 제외될 대상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다 사랑의 대상이지 미워할 대상이 하나도 없어요. 크리스찬에게는 다 사랑의 대상이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부터 보름 동안 아프리카 이제 탄자니아를 갑니다. 대부분 나라같이 이제 아프리카 탄자니아는 그곳 공항에서 비자를 받게 돼요. 비자 수속, 그 입국 심사를 이렇게 하죠. 비자를 이제 받게 되는데, 거기 가서 비자를 받게 되면 줄을 서가지고 좀 오래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미리 비자를 받게 되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대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죠. 저와 제 아내의 것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처음 해본 것이라 어떤 사람이 아주 쉬운 건데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앞에는 이제 술술 좀 풀렸습니다. 그런데 뭐가 어렵냐면은 사진, 여권 4번, 그리고 비행기 티켓, 그 전자 티켓을 첨부하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첨부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용량을 좀 줄이시오, 무슨 파일로 바뀌시오 해서 그것을 이제 여러 번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탄자니아에 입국할 때 비자 피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50를 이제 내야 돼요. 그것도 이제 인터넷으로 다 지불을 했어요. 제 아내 것은 이제 제가 한번 해본 거라 쉽게 했죠. 엿새가 지났어요. 이메일로 제 아내의 비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제 것은 안 오는 거예요. 아, 이거 이상하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했고 돈도 같이 지불했고 했는데 왜 내 것은 안 올까? 좀 더 기다려보자 했어요. 이제 한국에 있는 주한 탄자니아 대사관에 전화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하고 문의도 하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탄자니아 현지 영사관에 이메일을 했어요. 몇 군데 이메일이 있길래 다 보냈어요. 이리이리하다 해서 기다리고 있다. 혹시 뭐가 문제냐? 이런 것을 이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어요. 여권 번호를 보내달래요. 신청 번호 혹은 여권 번호. 그래서 여권 번호를 보내드렸죠. 그런데 그 이후로 강간무소식이에요. 소식이 없어요. 제가 또 연락을 했습니다. 돈 지불했다. 그 증빙 자료도 첨부해서 보냈어요. 이렇게 다 지불했다. 강간무소식. 지금까지 소식 없습니다.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마음에 짜증이 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탄자니아 다시는 안 가. 하는 좁은 생각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좁은 마음에 생각도 들었어요. 탄자니아 좀 싫다. 탄자니아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좀 서툴러서 그렇죠. 어떻든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금방 깨달았죠. 야, 탄자니아를 위해서 더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제가 그렇게 이메일을 몇 번이나 보냈으면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이 지금 진행 중인지 아니면 뭐 미비된 것이 이런 것인지 답을 해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 마음속에 탄자니아를 축복하는 마음만 남아 있습니다. 사실 기도하고 또 우리 탄자니아에 우리 교회에서 또 파송한 이숙정 선교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 청년 이수산나 그 코이카 지금 간호사로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또 때마다 탄자니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고요. 그런데 좀 더 분발하여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각오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있어요. 일이 이렇게 꼬이게 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물론 나의 미숙함도 있지만 그곳에 또 어떤 행정적인 착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걸 통해서 더 농도 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구나. 기대감이 생겼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문제 없습니다. 사실 거기 가서 하면 돼요. 좀 기다리면 어때요? 그 공항에 가서 비자 받으면 돼요. 문제 없어요. 자, 우리가 여러 일을 할 때 이렇게 꼬일 수가 있어요. 좀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있지요. 이럴 때 우리 마음 상하고 또 괜히 상대를 미워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하나님이 또 이를 통해서 뭘 또 하실까?
예, 다른 사람이 쉽게 한다는 일을 이렇게 꼬이게 해서 이렇게 진행되게 하실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또 고치면 되는 거고, 또 상대가 그렇게 행정미숙이면 또 개선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건데 괜히 화내고 할 필요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는 마땅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닮아가야 합니다. 본문 48절을 주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이게 완벽한 정의예요. 참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다 헤아려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도 다 알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표현해봐도 항상 불충분하고 우리가 부족할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참 사랑이신 주님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 그 끝없는 여정 속에서 확실한 그 사랑이신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길을 잃지 않겠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묵묵히 우리가 이 여정에 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은혜의 한계 속에 가둘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다 할 수도 없고 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때마다 시마다 이해케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랑이시며 그 사랑만이 온전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 하며 행하는 모든 것 다 항상 부족하고 서툴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죄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끝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령이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지 않으세요? 명령했다면 대안도 마련해 놓으세요. 가능케 하세요. 온전해질 수 있다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집니까? 스스로. 우리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어요. 완벽해질 수 없어요. 이 온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그런 사용되는 용어예요. 절대 이런 용어.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온전해져라 이렇게 명령한 것은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살, 99세 때 그 이름이 바뀌어져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너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 하면서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명령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십니다. 완전하라. 자, 99세 때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이름도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셔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식이에요.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아브라함은. 그러나 분명히 이제 도장 찍어준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면서 이제 할례를 행해 준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물론 그전에도 약속해 주신 것을 확
확증해 주신 거예요. 내년 이맘때. 자, 그 즈음이에요. 그 즈음. 곧 이제 이삭이 태어날 거예요. 그가 이제 그랄 땅에 갔는데, 그랄 땅 아비멜렉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자기 아내 사라 때문에, 그랄 왕이 뭐 사라를 좀 눈에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그랄 왕이 보내버려요.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 그것도 99세 때 아브라함으로 이름도 바뀌고 곧 사라를 통해서 네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게 우리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완전하라. 어떻게 완전합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완전한 거예요. 우리 얼마나 허물 많아요.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나 참 빛이신 주님 앞에 있을 때만 우리는 빛인 거예요. 어둠에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할 때만이 빛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게 구원이고 영생인 거예요. 주님 없이는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큰 복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돼야 됩니다. 세상 것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다시 돌아와서 예배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그 끝없는 여정에 길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해야만 되는 명령입니다. 어떻게요? 우리 힘으로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랑, 그 능력이신 그 주님을 힘입어 살 때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흐르게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으로 또 마음으로 축복하며 사십시오. 원수조차도 축복하면서 여러분의 이 여정을 걸어가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기적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늘 사랑의 여정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송 하도록 하겠습니다.